과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가장 좋은 휴가는 집에서 쉬는 거예요. 집에서.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계곡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나무 목자에 사람 인자 곁에 나무 곁에 있는 게 쉬는 거다. 나무 곁에도 어디 있는 나무 곁에 해야 되느냐? 집 가짜예요. 집 가짜. 어디서 쉬는 겁니까? 집에서 쉬는 게 최고의 좋은 휴가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뭐야? 나는 휴가도 못 가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인생 삶아 정말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휴가를 지금 지내시고 계세요. 알겠나요? 저 계곡에 가봐요. 수요일 저녁 때에도 예배 어디 가서 드리겠어요? 예배가 있는 곳에 쉼이 있잖아요. 주님 계시는 곳에 진정한 쉼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강으로 가라, 바다로 가라, 들판으로 가라. 그렇게 했나요?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겐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은 휴가를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통해서 정말 진짜 휴가를 지내시는 당신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래도 미련이 가거들랑 내일과 모레 잠깐 갔다 와요. 잠깐 뭐 내일 하루 갔다 오면 돼요. 아유, 이렇게 부산 갔다 오는데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쪽으로 몰리는. 근데 서면에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만 20분 걸렸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데까지만 20분. 부산 서면 벗어나는데 해운대까지 오는데 40분. 여기까지 오는데 50분. 그러니까 1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고생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가장 좋은 뭐다? 휴가다. 돈도 안 들죠. 뭐 얼마나 좋아요. 돈 좀 쓰고 싶다 싶으면 가서 팥빙수 하나 사가지고 가서 하나만 사면 4사람 충분히 먹거든. 그것만 등골이 시원하잖아요. 등골이. 그만큼 좀 비서가 없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요, 세 종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기적을 몇 가지 볼 수 있어야 된다? 3가지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때까지 우리는 한 가지 기적만 봤어요.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기적을 보다가 3가지 기적 보면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피서가 따로 없다. 가장 좋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이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3가지 기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 한번 추리해서 생각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 이 스토리텔링인데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운전을 하던 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옆에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구급차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옆에 앉아 있는 아이가 아빠 하고 그냥 고래고래 놀래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구급차가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차에 실려가지고 황급히 병원으로 싣고 간 거예요.
병원에서 외과 의사가 나왔는데 외과 의사가 막 급히 달려 나와서 실려온 아이를 보더니 이번에는 의사가 그냥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러니까 난 떨려서 도저히 내 아들을 수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의사를 좀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좀 수술해달라. 꼭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와 의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 것 같으냐. 상상해봐요. 상상.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운전하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옆에 있는 아이가 당황하고 놀랬겠잖아요. 막 그 운전석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빠! 하고 막 고함을 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급차가 가서 싣고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의사가 딱 나오는데 의사가 딱 나오더니 의사가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아,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아들을 내가 수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의사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아이와 이 의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여 상상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닉 하고 나오면 그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거는 괜찮아요. 자, 어떤 관계일까 상상을 해봐요. 예? 뭐라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 가능할 수 있죠. 정호 의장은 어떤 관계일까? 생각나는 대로. 이럴 때는 여자들의 머리가 잘 돌아가나요? 김순장은 오늘 예쁘게 에베인 당한다. 오늘 한복도 입고. 그 한복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관계일까? 택시, 성령차. 자기 아버지고 큰아버지일 수 있다. 내 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큰아버지도 아빠니까. 예. 뒤에 정종문자는 지그시 입을 굳게 깨물고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그 생각나는 대로. 잘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잘 안 돼? 상황 설명 다 한번 더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좀 조연장을. 의사가 엄마일 수 있다. 그렇죠. 뭐 의사 신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요. 또. 입양한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입양한 아들인데 의사가 딱 보니까 자기 입양 보낸 아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혼을 해가지고 가다가 죽은 그 아빠는 뭐라 그래, 새아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의사는 뭐일 수도 있어요? 친아빠일 수도. 생각을 좀 하라고 질문한 건데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안 하면 세 가지 기적을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가능할 수 있는 생각들을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 가지 기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자기 감동 받은 그곳에 딱 매일 때가 있잖아요. 그 틀에 딱 매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30년 전에 성경 배운 그 내용 그대로 그 틀에 아직까지도 그 수준의 그 틀에 갇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이거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 넣을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딱 정해진 말씀이라고 해서 정해진 은혜만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지겨워서 지금 사람들 공부 안 해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30년 전에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20년 전에 다르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10년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다르게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올해 다르게 받을 수도 있고 올해 들어와서 8월 달에 오늘 8월 달이 안 됐나요? 7월 마지막 날에 새롭게 은혜 받을 수가 있죠.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은혜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나 다 배웠어. 참 답답한 사람들. 옛날에 나 성경 다 공부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나 성서대학하고 다 공부했어. 참 이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성서대학을 100번 졸업했다 하더라도 오늘 읽으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100번만 하면 더 이상에 나올 것이 없는 성경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말 수 있어야 된다.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나요?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이 말씀 뻔한 오늘 저녁의 내용도 뭐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뻔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되죠. 뻔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 뻔한 설교가 오늘 내 상황 속에 새롭게 도전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고정관념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그 사건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만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답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 기적, 세 종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그날 밤에 일곱 제자가 뭘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고기 잡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뭘 잡고 있나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이 부활 전이 아니고 뭐다? 부활 후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인데요. 자, 부활 후라면 예수님이 뭐 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자,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일이 뭔 줄 아시죠?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고 그 죄로 비롯된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이미 뭐 하셨습니까? 극복하신 것이죠. 이겨내신 것이죠.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뭐 하셨습니까? 살아났어요. 인간 세계의 절대절명의 절망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시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밤에 잡은 것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자,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몇 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거기다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고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치고 그날 밤에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하는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쳐봐요. 그러면 3절에 동그라미가 몇 개 쳐졌습니까? 2개 쳐졌죠? 자, 하나는 어디에? 아무것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 쳐졌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 밤에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쳐졌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졌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언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잡지 못했다 그랬는데, 누가 잡지 못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거기에 7명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없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 말고, 참 여러분이 조그마네요.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 열심당원. 거기에 들어갔나요? 마태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마태? 이런 분들이 빠져 있어요. 7명의 제자가 거기에 들어간, 이 7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였다. 뭐였다? 어부였다. 자, 어부였다. 자, 어부였다면 이들의 전문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들이다? 어부들이다. 거기도 여러분이 어부들 탁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어부였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사도 요한 뭐였어요? 어부였죠. 자, 이 그룹들이 어부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어부 그룹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안 잡혔다. 자, 7명의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힌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던 자, 주님을 따르지 않던 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뭐였단 말이에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딱 와셔서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없다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가 이러면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 아니, 목사님 한 마리도 잡은 거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마리라는 말은 없지 않아요. 한 마리라는 말은 없지만 아무것도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 말이지 뭡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않았다?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언제? 그날 밤에. 그런데 이 그날 밤에라고 하는 이 밤은요. 이 밤은 고기잡이가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날 밤에. 40시간 고기잡이 하기가 가장 40시간 좋은 시간. 왜요? 이 제자들은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때를 알아요, 몰라요? 때를 알아요. 이 정자,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정자에 가에 가서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더라고요. 달력도 우리하고 다른 달력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달력도. 그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요, 크게 달력이 있고요. 거기에, 음력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때가 언제 좋은가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달력 본 사람? 본 사람 횟집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횟집에 가거든 한 그런 것도 유심히 한번 봐요. 그냥 회만 막 그냥 찍어 먹지 말고 그런 것도 유심히 보고 오는 것이 좋아요. 달력, 그 사람들이 쓰는 달력 잘 다르더라고요. 언제 만조가 되고 언제 썰물이 되고 하는 거를 다 있더라고요. 썰물, 밀물 막 들어오는 시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 무슨 그 사람들이 쓰는 시간 50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은 고기잡이가 전문인데요. 조상 때부터 고기잡이 해오던 사람이 때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때 잘 맞추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한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시간 때면 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라는 것도 얕은 곳으로 고기가 나온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힌 것이 아무것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기적. 저는 이 기적을 무실의 기적이다. 열매가 없는 기적이다. 열매가 없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이들이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면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일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면 이게 뭐다? 기적이다. 무슨 기적이다? 무실의 기적, 열매가 없는 기적, 소득이 없는 기적,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 기적. 이 기적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라면 다 좋은 줄 아시지만 기적도 안 좋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안 좋은 기적. 오늘 저녁에 이들이 열심히 잡아봤지만 잡히지 않은 것, 좋은 기적, 안 좋은 기적, 안 좋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날 밤에 때를 맞추어 갔거든요. 그날 밤에 때를 맞추어 갔어요. 물때를 맞추어 간 거예요. 그들은요, 절대로 아무 때나 낚시 안 가더라고요. 아무 때나 배 시동 걸고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부탁해 봤어요. 이름 듣고 한데, 우리 좀 데리고, 스트레스 좀 풀어주고, 지난번에 말해줬잖아. 목사님, 시간 나거들랑 꼭 연락하세요. 그래, 목사님, 그 스트레스 풀어주고, 한번 해줄 거니까 연락만 하라 그래. 그래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요.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왜 바쁘나? 그러니까, 바쁜 것도 없어. 왜 그러는데? 피곤하나? 피곤하지도 않아. 근데 왜 그러는데? 지금 나가봤자, 뭐 한다? 허탕친다라는 거야. 핑계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허탕이 오면 나발이고만. 일단 나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줘요. 할 수 없이 나가줬는데, 진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진짜, 우리가 땡강 써가지고 나가는데, 기름만 소모됐다고? 그 사장도 아주 안 좋아하더라고요. 에이, 뭐라 합니까? 다 헛땅친다, 안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넓은 바다에, 그래도 던지면 한 마리도 걸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야. 그들은 때를 알아야 몰라요? 다 때를 알아요. 때를 알아요.
참 이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 때를 알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지 않았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때가 안 좋으면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당장 못 먹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형편 아니지 않습니까? 막 비톡촉이 돌아가지고 얼른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팔아가지고 그 비톡촉 하는 사람들 빚 갚을 그와 같은 형편도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그날 밤에 고기잡이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급하거나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밤이었어요? 고기잡이가 잘 될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끌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잡힌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느냐. 아니 오늘 밤 같은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뭐였다? 첫 번째 뭐였다?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그들은 그날 밤에 나가면 반드시 뭐 할 줄 알았죠? 많이 잡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 아까 동글님이 치라 그랬죠. 무실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안 좋은 이와 같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날 밤이었다 이거예요. 그날 밤. 이는 상식적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날 밤에 가장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날 밤이었는데 오히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추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추적해 봅니까? 그날 밤이 어떤 밤인고 하니까 기록할 사람들은 기록해 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떠난 시간이었어요.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떠난 시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놓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와 같은 시간. 되나요? 그날 밤에. 반응이 있으면 좀 아멘을 하시고요. 자, 그날 밤 어떤 시간? 예수님을 떠난 시간.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뭐한 시간? 떠난 시간.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명령을 저버리고 뭐하러 갔나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기적, 무실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을 떠날 때 무실의 기적이 일어난다.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될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와 같은 허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려면, 이런 기적을 맛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님의 설교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아무것도 맺지 못하나니 다만 버리어 불태워질 따름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설교할 때, 다락방 강화에서 포도나무 설교할 때 머리로만 생각했던 거, 실제적인 그 설교가 오늘 이 현장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떠났더니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구나. 이렇게 좋은 시간대에, 이렇게 물때가 좋은, 상황이 좋은 그런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된 것이로구나.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괴로운 거예요. 이런 기적은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가슴을 쳐야 되고 땅을 쳐야 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적. 4절로 내려가요. 4절. 시작. 날이 쉬어갈 때에, 날이 밝아올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됐습니까? 거기에 알지 못하는지라. 누구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 말씀을 봐요. 누구를 알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어디가에 서셨습니까?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저를 봐요.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자, 그랬다면 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보셨을까? 자, 몰라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은 이 제자들과 몇 년을 적어도 같이 했어요? 몇 년? 3년을 같이 했잖아요. 3년. 동고동락했죠. 어려운 일도 함께 했고 기쁜 일도 함께 했어요. 수많은 기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기쁨의 역사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고난당할 때,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늘 같이 주셨어요. 적어도 3년 동안은.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지내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군중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12명. 나중에 70인 제자가 불어나긴 했지만 70인이라도 옛날 우리 시골의 한 반 학생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3년이나 같이 지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몰라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 몰라본 첫 번째 이유. 아직 환한 대낮이 아니어서. 새벽이었지 않았습니까? 새벽? 맞습니까? 새벽이었다면. 밤이 아직 어두워서 완전히 밝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상상해 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진짜 아이와 그 의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뭐 여러 가지로 추측 나올 수 있잖아요. 첫째, 뭐 했다? 어두워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 안 가능해요? 어두울 때 여러분 분간할 수 있습니까? 깜깜하다면 모르잖아요. 1m 앞에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밤에 산길 걷다가 시골길 걷다가 뭘 만나면 제일 겁나요? 호랑이 만나면 제일 겁나요?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겁나요. 안 보이다가 앞에 갑자기 사람이 탁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하얀 옷을 입고 탁 나타났다 그러면 더 기겁하잖아요. 여러분 경험 없어요? 그것도 무덤가 시골 언덕 산길 지나가는데 무덤이 하나 있는데 무덤 그 오솔길 지나가는데 무덤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가 톡 튀어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저도 더럽게 한번 놀랐어요. 근데 탁 나타나는데 와, 노상 옛날에 할 이야기가 없으니 우리 어른들 여우가 둔갑하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에다가 그 무덤가에 그냥 툭 튀나오니까 이거는 사람인지 여우인지 그냥 막 그리고 그때는 알아보는 둔갑한 여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뒤로 돌아가가지고 뭘 봐라? 그 사람의 궁둥이를 봐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둔갑했더라도 뭐는 둔갑 못하다. 꼬랑대는 둔갑 못해가지고 꼬랑대는 그냥 나와 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여자 탁 나타나면 막 일단은 놀래고 누구야? 하겠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야죠?
말을 하잖아요. 아유, 쟤도 놀라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여자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둔갑한 여유일 수도 있으니까 뭐를 빨리 봐야 돼요? 뒤를 돌아가가지고 뭐를 봐야 돼요? 꼬랑대가 있는가 없는가? 꼬랑대가 없다 해도 일단 치마를 입었으니까 치마 속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 꼬랑대. 아, 이거 진짜 보통 겁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봐요. 왜 예수님을 몰라봤냐? 어두웠기 때문에. 그 이유가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고 제자들은 어디에 계셨기 때문이다. 배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 거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어도 주님 가까이 여러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멀찌감치 따르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마가가 예수님 가실 때 멀찌감치 따랐죠.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르다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난처한 공경에 빠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럼 멀찌감치 따른다라는 거는 빛에서 멀어진다라는 거는 어둠의 세력에 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빛의 세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빛의 세력을 더 받게 돼요. 지배를 더 받게 돼요. 그럼 빛에서 멀어지는 그만큼 뭐의 세력이 지배하죠? 어둠의 세력이 나를 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어둠의 권세를 가진 누구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마귀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누구를 더 가까이 따라라?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제자와 주님과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깊은 바다 저 한복판에 가서 고기 잡은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바닷가에서 물이 얕은 곳에서 뭘 잡았다?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다, 거리 밖에다, 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우리들이 그러하잖아요.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대로 분간을 못하게 돼요. 내 일에 매이고 내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거기 생각이 뺏긴 나머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도 예수님인 줄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막 저거 일에 미쳐갖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도 어머니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5년 만에 엄마가 왔는데도 몰라보고 와요. 앉아서. 집안 식구 중에 누구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형편과 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뭘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이 새벽에 그것도 이곳까지 그리고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만나러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설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겠는가? 설마 이곳까지 예수님이 오시겠는가라고 하는 뭐 때문이다? 고정관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이 누구를 몰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모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 세 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 예수님을 몰라보는 기적. 알겠나요? 이게 무슨 기적이다? 무지의 기적이에요. 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 무지의 기적.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믿어와요. 믿어옴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내게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이해가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년, 한 5년, 3년 지내면 눈빛만 봐도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 알아봐요. 눈빛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몇 년을 같이 살아왔어요? 잘 모르겠죠. 하여튼 미안해. 모르겠어. 방금 뭐라 그래? 전혀 모르겠다고. 전혀. 진짜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강아지 있죠. 강아지 1년만 딱 키워봐요. 강아지는요 우리 알아요 몰라요? 내 발걸음 소리 듣고 우리 오늘 주인이 기분 좋다 안 좋다 다 알아맞아. 그래 똑똑한 개는요 기분 나쁘게 돌아올 때는 절대로 통이 아니고 자기 계집에서 안 나온다 그래요. 나갔다가 얻어쳐지니까. 그럼 발소리 듣고 주인이 기분 좋은 그걸 알아채고는 그때 나가서는 막 주인 앞에 그냥 애교를 떨고 꼬리를 치르고 막 그런데요. 걔도 우리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누군 줄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것. 이런 기적, 좋은 기적, 안 좋은 기적? 좋지 않은 기적이죠. 이런 무지의 기적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뭐 했다? 죽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니체가 한 말.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발칵하고 일어났어요. 왜? 니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느냐? 막 하고 덤벼들었어. 니체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들어오니까 니체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한번 봐라. 서로 비난하고 헛들고 싸우는 것을 봐라. 싸우는 것을.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헛듣고 싸우는 꼴 좀 봐라. 그런 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서로 잘났다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꼴 속에 그런 꼴은 바로 신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네들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끼리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 딱 니체가 이렇게 반문했어. 니체는 무신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봤지만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막 부흥해서 전도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 모임에 그 교회당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이시다?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다. 톨스토이가 늘 강조하는 거 사랑.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그것은 곧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헐뜯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만 만나도 주님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많은 기적, 몰라보는 기적,
무슨 기적이다? 이거는 무지의 기적이다. 무지의 기적이다.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 마지막 세 번째 기적. 6절과 11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적. 자, 이 기적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기적이죠. 그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되었습니까?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6절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말 수 없더라. 들 수 없더라. 자, 저를 봐요. 제자들의 고기 잡는 기술이 좋아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까? 기술 때문에 잡은 겁니까? 물때 때문에 잡은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뭐 했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물을 던졌다. 그 말은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뭡니까? 기적이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 앞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말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뭐했다? 많이 잡혔다. 놀라운 일이죠.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죠. 잡으리라. 말씀대로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잡혔죠. 자, 여기에 어느 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저를 봐요. 그러면 이때까지 제자들이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왼편만 던지고 오른편은 안 던졌을까요? 자, 앞에 우리 누가복음 5장에 가서 읽어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 그러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자, 이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배가 떠 있는데 그 오른편이 어디에 있고 왼편이 어디 있을까요? 이때까지 배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작게 해서는 배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였을 때 왼편, 오른편이 정해진 곳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금방 왼편에도 그곳으로 배로 더 지나가서 하면 그 왼편이 뭐가 되는 거죠?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배 안 떼어봤어요? 자, 우리 이경순 권사님, 그 앉아있는데 왼편이 어디예요? 왼편이. 빨리 말을. 왼편이 어디예요? 정장님 앉아있는데죠? 이 권사님 늘 거기 앉은 거고 이쪽에 앉았다면, 정종문 장로님 옆에 앉았다면, 그러면은 그 권사님의 왼쪽이 어디예요? 저쪽이고, 그러면 정장로님은 왼편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편에 계셔요? 왼편, 오른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배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니면서 하는데 왼편, 오른편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 내용들을 여러분 짚어야 돼요. 그것은 곧 뭡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뭐라고요? 방향전환.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방향전환. 네 가는 곳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알겠습니까?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으로 네 삶의 치를 옮겨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라는 거. 돌이킨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매라. 고정관념에서 매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꼭 네 방법, 이 시간에는 얕은 곳, 이 시간에는 왼편, 그런 것만 고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지식이, 네 지성이, 네 경험이, 네 방법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간섭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내 방법대로 네가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아멘입니까?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기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서 정리해야죠.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어떤 것일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기적은 왜 일어난 것인가? 내 방법을 앞세웠거나 내 경험을 앞세웠거나 내 주장을 앞세웠거나 몇 마디 들은 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 왔던 지난날의 나였거나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어나는 기적들은 바람직한 기적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 가까이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내 이성이 안 받고 우리의 경험으로 안 받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도 안 맞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를 봐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 기적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날 수 있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께서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곳에만 찾아가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도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높이시고 그러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